절망적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며칠 전 9월 26일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비슷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동안 이 여성가족부로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폐지하든지 양성평등 가족부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기도했는데 결국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이 정부는 성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성장군 출신이 아닌 방위병 출신이면 1등병이죠.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 앉았고, 사성장군 7명이 동시에 전역해서 별 28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군부대 현재 60%가 지휘관이 공석 상태이고 대행체제로 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누가 지휘를 할지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로 말미암아 수없는 데이터가 다 사라져버렸고, 공무원 75만 명의 정보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구 들어오기는 불구하고 그들의 개인 정보를 확인이 안 되고 신원 확인도 안 되고, 심지어 신분증도 사본만 제출하는 것으로도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 치안은 매우 불안합니다. 국가는 이러한데 교회는 또 어떠냐? 140년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양대 문제를 예를 들자면 합리주의하고 신비주의인데요.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자유주의 신학은 믿음을 병들게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비주의 사상은, 또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은 막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어떠하냐? 일부 교인들에게는 성경적 가치관 실현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에 야합한 종교인들이 참된 신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참된 신자를 핍박하는 이런 일은 교회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2개만 들면, 1564년 영국의 그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정말 곤란한 여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에 빌붙어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앞자매가 있었는데, 매튜 파크라는 대주교였어요. 이 매튜 파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뭐라 부르냐면 깨끗한 놈들,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좋은 뜻이지만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그 조롱하는 이름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청교도, 퓨리탄스, 이 사람들은 국교도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1920년 어간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고 도망을 갔고, 특별히 신대륙으로 가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미국은 한마디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38년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때 신사참배 찬성파들은 반대파를 조롱했습니다. 조기철 목사, 한상도 목사, 주남선 목사 등등 신사참배 반대파들을 그들은 조롱하며 말썽꾸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떠냐? 사법부는 지금 동성커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줘버렸고, 또한 수술 없는 성전환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성평등 가족부를 신설해 버렸습니다. 입법부는 끝도 없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혹은 유사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히 무제한 낙태법, 만삭아기도 약물로 죽여도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해 놓은 국회의원은 의외롭게도 한 교회의 집사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신실한 아벨을 쳐 죽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신실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항상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절망적 시대에 저는 고민합니다.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 것인지 주기철 목사처럼 나서서 손해를 보면서도 바른 말을 할 것인지, 나 하나가 진리를 외쳐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적 없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선지자답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시대를 진단했을 뿐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심지어 전 인류의 역사의 종말까지 예언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노아, 욥, 여러분 노아 의인인가 아시죠? 욥이 의인인가 아시죠? 그 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니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럴 때에 이 세 사람을 같은 의인의 반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모델로 앞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네요, 내가 더 힘들어요 말할 만한지, 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싶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왕족이었다가 졸지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데 왕족과 귀족 이랬는데 다니엘은 왕족이었을까요? 왕족은 아니고 귀족이었을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니엘이 왕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다니엘은 10대 소년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한 18세 정도 되는데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가 20살 때에, 한국 나이 20살이니까 한 19살, 만 19살 때 포로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마치고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는데 옆에 이렇게 있는데 나 혼자만 이방인 같고 자기들끼리는 너무 이렇게 친하고 화목한 모습 보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외로운지 거기서 그냥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도 못하고 뛰쳐나와가지고 혼자 거리를 막 걸어가면서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조롱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외롭고 서럽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22살에 군대 갔는데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만 짠득 모였는데 아직 훈련소 가기 전에 훈병들 모은 거기에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찬송 부르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눈물이 계속 나는지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외로워서 혼자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니엘 포로로 끌려갖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웠어요. 18살 소년 졸지에 왕족이었다가 그것도 막 굴러먹던 이런 사람, 뭐 그런 사람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귀족 왕족이었다가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냐? 첫째, 내시가 되었어요. 거세당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맡겨, 환관이 뭔지 알죠? 내시에 내시. 근데 3년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고 얼마 후면 왕 앞에 모셔서도록,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왕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내시로 만들어서 세우거든요. 왕궁에서 섬기도록 환관장이 양육했다. 그러면 다니엘도 환관, 즉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사야가 옛날 히스기야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를 끌어간 이 사건이 이 이사야 39장에서 책망했던 그 예언, 그 경고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거세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어요. 이 내시가 됐다는 사실이 신체적으로 이 기운이 넘치는 청소년, 18살 소년이 거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절망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정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확실한 것은 종교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절망이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의 절망이 뭐냐면, 그와 그의 친구들은 전부 이름이 고쳐졌습니다. 계명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고요,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이름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경건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상과 관련된 불경건한 더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그런 이름인데, 벨드사살, 이건 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마르두크의 다른 이름이에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냐, 이거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것이 사드락, 월신을 경배하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름이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버렸어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야로 끝나면 전부 다 여호와고요, 엘로 끝나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고, 하나냐 이건 여호와고, 미사엘 하나님이고, 아사랴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가 아벤느고, 나부는 그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의 아들로 이름져 있는 그 나부의 종,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 호칭 변경이 아니고 정체성을 뒤집어 버리는 더러운 이름이, 더러운 이름. 그냥 바벨론식으로 고쳐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정체성 혼란과 얼마나 절망했어요. 마지막 심각한 절망이 또 생겼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제공되었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꿀꿀이 죽을 줬단 말로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이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뽑아가지고 피 없는, 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히브리 말로 코셔라고 불러요. 코셔. 지금도 유럽 등지에서 코시 음식, 우리나라에서는 안 파는데 코시 음식이 파는데 한 몇십 배 비싸대요. 심지어 50%가 더 비싸다, 그런 말도 있던데요. 이 코셔라는 말의 뜻은 합당하다 혹은 허용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 코셔를 먹어야 돼요. 우리 신약 백성은 코셔 안 먹어도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 근데 대표적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뿐만 아니고 피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할례를 금하는 것은 금하지 말고, 할례는 하지 말고 피 있는 것은 금한다, 이런 말이 예루살렘 공회에 나온 거 보시죠. 그런가 하면 특별히 이 포도주는 다 코시에 맞거든요.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돼지고기, 피 있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먹으면 자기가 완전히 더럽혀져요.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더니 저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했던 사도행전 장면 기억하시죠? 못 먹습니다. 근데 5절 보니까 왕이 자기가 먹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와, 이게 웬 행제입니까? 왕이 먹는 걸 줬다,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포로로 끌려왔죠?
이국만리에 부모도 없는데. 둘째, 내시가 되었어요. 거세당했고. 셋째, 이름이 더러운 우상 이름을 바뀌었죠. 넷째, 코식 아닌 부정한 음식을 제공받은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포로 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지 않으려면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혹은 옆에 있는 어른이라면 뭐라고 충고하시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 심장이란 뜻이거든요. 왜 심장을 정했다 그러냐면 히브리들이 생각하는 신체에 중요한 3대 기관이 있는데, 첫째 기관은요, 생각하는 기관인데, 이것은 눈과 심장이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다 해서 눈과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은 우리 말 하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언어와 관련된 기관은 귀와 입이에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니까요. 셋째, 행동과 관련된 것은 손과 발이 우리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레브,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니엘은 레버, 심장을 정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인 거 아시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이지, 뭐가 어떻게 지냐, 키가 크냐, 잘생기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는 치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산을 한번 보세요. 이 산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근데 이 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험해요. 그럼 누구한테 험하냐?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산이 험하지 않아요. 그 산에 올라가려고,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산이 험합니다. 근데 오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험할수록 더 아름다워요. 우리 흔히 기암절벽 이런 말 쓰잖아요. 기암절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한번 기어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기암절벽일수록 죽을 만큼 위험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요. 다니엘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지금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비록 4시가 되긴 했지만 그건 잠깐 지나갔고 이제 날마다 왕이 먹는 술과 고기가 나와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의 동료들에게는 이거는 험하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 매우 험한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에게 한국교회는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종교의 자유 있죠. 교회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죠. 가면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좋은 성가대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뭐가 문제예요? 아유, 동성애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우리 가족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게 뭐 문제예요? 낙태요? 아이고, 못된 사람들이 하겠지. 그런 거 법이 만들든 안 만든 하는 사람 하고 있고 법 없어도 하고 있고 우리 아무도 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며 나서는 사람에게는 험한 산입니다.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이 산을 팔짱 끼고 멀리서 구경하실래요? 정복하실래요? 구경하실래요? 정복하실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는 신자는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저는 박해 안 받는데요? 물론 시대가 좋아서 박해를 좀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시대에도 정복해야 할 산이 뻔히 있는데 정복 안 하고 구경하고 있으면 산은 아름답다니까요. 험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신자의 고민은 당장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 먹고 성찬식 하고 다 좋은데요 가 아니라 그건 자칫 염세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시는 개혁주의자들이지 염세주의자 아닙니다. 피안의 세계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느냐 이게 진짜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냐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니엘을 모델 내세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라. 절망적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라. 아멘. 뜻을 정하란 말은 마음을 정하라. 네 마음을 굳게 정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사실은 호랑이에 물려가면 정신 차리도 못 살아요. 근데 그런 속담이 왜 생겼냐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정하고 이겨낼 길을 찾고 이겨내라 이런 말이지. 뭐 올려가도 정신 차리분들 뭐 살겠어요? 확 물려가지고 지금 정신 못 오는데.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은 마음을 정하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죽기 전까지는 마음을 정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오는 거 자기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내세가 되는 거, 거세당하는 거 자기가 불가항력이 어떻게 거부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벨드사사라 부르는데 나 아닌데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어떻게 길이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길이 없는데 그 속에서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왔죠. 이제 성전 못 만납니다. 성전 다 부셔지고 그리고 이미 4시가 됐어요. 신체적으로 종교적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 불러요. 그쯤 되면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어찌로 쓰는데 어차피 망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왕 버린 몸인데 그런데도 망가진 몸 종교적 결격 사유를 가지고도 그는 벨드사사라고 불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코셔가 아닌 음식을 거부해 보려는 몸부림을 치기로 했습니다. 극복하려고 마음을 결심했는데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상황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 2절을 보시죠.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찾았어요. 시작. 그만 주께서와 넘기심에 지금 요야김과 성전 그릇을 주께서 넘기셨어요. 또 읽어야 될 본문인데 9절입니다. 자 다시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2절에서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넘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금 넘겨야 돼. 왜? 유다 백성이 너무 범죄하고 아무리 선지자 통해서 말해도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핀셋으로 못된 들만 속속 뽑아가지고 죽이신다고요? 역사를 통해 청결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라. 만들들이 못 만들면 단체 기합 주다. 단체 기합. 그 단체 기합이 그 나라를 그냥 폭삭 망가뜨려 버리는 방법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방법을 언제 쓸지도 모르고 안 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방법을 자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망가뜨려진 유다, 망가진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내시가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어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님께서 10절을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야, 그게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아냐? 이렇게 호통을 치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대신에 너에게 협조해 주지 못해서 매우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구나. 여기 미안하다는 단어를 안 쓰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분위기, 미안하다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 환관장이 이 포로 소년 때문에 미안해할 일 아니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환관장이 미안하다, 너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길이 없구나, 너 도와주다가 너도 위험할 뿐 아니라 나까지 위험해져, 다 죽어 우리, 이렇게 말할 때에 다니엘이 아이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으랴, 이 정도 되면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도와줬다는 이 말에 그쯤에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다니엘이 찾아낸 방법, 그게 뭔지 그건 다음 주일에 자세히 또 설교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위기가, 절망적 위기가 왔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어요. 400년 전에 살았던 이 청교도, 또 스코틀에 대한 언약도, 이들에게도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저 목이 달아나고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런 절망적 위기가 있었어요. 90년 전 주기철 목사님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일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것도 권력을 거머쥐고 주류 측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핍박을, 조롱을 했는데 정말 그들에게만 아니라 2600년, 2000년, 400년, 90년이 아니라 오늘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적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압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개혁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힘이 없어요. 내가 무슨 총회장도 아니고, 내가 5천만, 10,000명 이끄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힘이 없어요. 우리 상황은 너무나 나빠서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야야 너 그래 봐야 아무 짝에 소용없다라고 하십니까? 아니, 다니엘을 딱 내보이면서 자 봐라, 다니엘보다 네가 더 절망적이니? 아니지, 다니엘 절망 안 했단다, 너도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죽는 한이 있어도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조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젊을 때 목회할 때 신방을 갔더니 자기 앞에 이 남편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목사님, 이가요 옛날에 주먹 조폭 대장이었어요 그러더래요.
보니까 자기보다 체구도 작은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대. 선생, 조폭대장이 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싸움을 잘합니까? 나보다 당신이 체구도 작고 좀 힘도 셀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싸움을 할 때는 한 가지 필요합니다. 이걸 내놔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싸울 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울 덤비면 상대방이 안 돼요. 저놈이 지금 죽으려고 덤비는 거라, 이걸 안 돼요. 그러면 무릎을 딱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 마귀도 압니다. 아, 이놈이 죽으려고 덤비는 거라. 그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이놈 안 되겠다, 이놈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 죽이면 천국 가버리니까 이거 죽기도 안 되고 도망가자 하기면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권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토터라는 여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럽 연합군보다 존 넉스, 기도하는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존 녹스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제임스 더글라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인간의 얼굴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잠들었도다. 관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뜻을 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